8번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까지 집회가 있고요. 목금토는 새벽만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인 거 다 아시죠? 5시고 저녁 7시 반입니다. 이번 성회는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공부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몰라도 돼 사실은. 새남교회만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근 200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한 1988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셨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나,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시간에 다 보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깊이는 못 봐요. 깊이는 못 보고 또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정확히 보는 게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복음으로 보는 교회에서 합니다. 복음, 이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교회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 역사를 제가 끄집어내서 여기다 다 이제 옮겨오지만, 그러나 그 교회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은혜 받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왜 새남교는 이민주 목사가 교회 그 사명이라고 할까? 교회가 왜 우리의 사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왜 사명이라고 할까? 그런 가치, 담임 목사, 임용 목사가 왜 여기에 다 매여서 정말 이것을 최선을 다하려 저렇게 예를 쓸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려면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되게 제가 뭐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할 때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뭐 깊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나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뭐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다 알아야 저와 함께 앞으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데 여러분 뭐 해석하고 올 필요 없어요. 오늘 첫 시간만 좀 말씀을 볼 것이고, 내일 새벽부터는 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역사만 축축축 읽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면 할수록 이제 끄트머리 가면은 새남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이번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새남교회 정체, 그리고 새남교회 한 몸이 된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교회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집회니까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와 권능과 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회에 있어지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나오시면 제가 안수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복음으로 보는 교회사. 자, 교회라고 하는 이 전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자, 처음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의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1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내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초림 예수님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럼 이 교회가 세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다. 가톨릭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했고 베드로는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지들 교황이라고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청벽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순교한 지 2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죽은 영이 와서 교황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 위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래서 원문은 지옥의 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능해요.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천국 문을 열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키를,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언제든지 열고 닫는 키를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은 단 한 명도 안 보내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갖춘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야심차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진 게 뭐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적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 오늘 이제 여기서 오늘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원칙이죠, 원론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오늘 다 끝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성경 전체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준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발표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그냥 쭉 이어져 왔어야 돼요.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되죠. 바뀌어지면 안 되죠. 희석되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벌써 이제 첫 시간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면도 있네, 저런 면도 있네. 그건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 생각들이에요. 아,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네. 이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 다닐 때도 교회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다니까요. 야,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냐? 왜냐면 복음을 몰랐으니까. 신학대 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랐으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처음 소개되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0.01%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모습이 어떤 거 아시겠죠? 교회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1번,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모습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자, 거기 읽어봐요. 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주후 33년경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결집된 131명의 사도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셨고 성령의 세례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했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다. 이들은 그날부터 복음을 선포한다. 아멘. 예. 이번 성회는 유튜브에 안 올릴 거예요. 이번 주만 올려놓고 다음 주면 다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 잘 들으시고 이번 주간 더 들으시고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본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도 들으시고 이번에는 저거 적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3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 이제 교회 역사가 34년부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자, 사도행 2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성도들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말을 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국 나라의 언어가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우린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쭉 하죠. 그러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유대교회 성전은 보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안 보이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그 몸에 연합한 그 지체들까지 합쳐져야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131명의 11명의 사도와 그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성령의 침례 세례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기 시작했다.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약속된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사는 지체들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내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는 뭐예요?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몸이니까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몸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과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약속대로 무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씨와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담지한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에만 성도들의 영혼이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우리가 이번 첫 시간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들었고 또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분만 밖에 없어요. 다른 성분이 없어요. 교회는 이 몸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씨와 생명만을 우리가 공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4장에서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쭉 있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목자들이죠. 수많은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 묻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아멘. 연약한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씨,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만큼 자라난다. 이게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다. 이게 교회 모습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루는 것만이 교회예요. 성경에 나온 교회만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알고 이제 내일 새벽 또 이제 내일 저녁부터 보면은 막 교회가 이상하게 틀어져요. 막 틀어져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 여러분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맞죠? 예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에 대한 말씀만 전해야 되죠. 예수의 그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희생, 예수님의 우리의 속량, 예수의 피만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을 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이런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 검색어를 치면 다 나오잖아. 성경 구절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쳐보세요. 보혈의 복음, 피의 복음 쳐보세요.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2004년 전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던 거예요. 이게 뭐야? 단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근데 뭐예요? 단서가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가 안 빠지더라고 다.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인류, 지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100%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속죄, 속량,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는 이런 성경에 없는 그런 구원의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세요.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검색해 봤다니까. 내가 옛날에 검색해서 옛날 개혁성경 때 해봤는데 개정은 어떻게 나오고 개정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수업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자, 1분단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그 너희들이 유대교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보다 바로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날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아들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 보이시니.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줬죠. 물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의 몸 변형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뭘 전했다 알겠죠. 근데 이 교회가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일부 따르는 가운데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처음에는 섞여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새로 생긴 이 기독교는 많은 분이 믹싱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교회 그냥 이 성경적 자료로 보면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가 유대교를 잠깐 품고 있다가 유대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냥 학문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구신교에서 나왔잖아요. 구교에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기독교는 뭐예요? 유대교에서 나와야 맞는 거야. 근데 개신기독교는 뭐예요? 구교에서 나왔잖아.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어디서 나와야 돼?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식구 첫날에 부활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즉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일에서 첫날이 되는 주일 예배로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는 토요일 날 드렸던 유대교가 이제 첫날, 모든 것의 첫날 드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했나? 아직 안 했죠. 자, 2분 단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주간의 맨날? 첫날에. 첫째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이날에 항상 뭐야? 떡을 때려. 이들은 모였어요. 이들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죠. 떡을 때는 뭐예요?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성찬을 하면서 이런 모였습니다. 예, 안식구 첫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16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모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매주 첫날마다 모여서 모임이 있었다는 거지, 예배가. 그때 헌금을 해라. 구제 헌금을 그때 해라. 따로 하지 말고 내가 가면은 미리 주일마다 해서 날 그때 주어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그날이 뭐 어떤 날을 봐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뭐예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날에 이 말씀을 받았죠. 사도 요한이.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화했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는 거. 우리에게 늘 들어왔던 말이지만 이제 뭐 교회사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즉 처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화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절대화합니다. 이 사도권, 사도들이 전달하는 이 복음과 가르침을 아웃시키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 다른 사도들을 또 끌어서 이것도 인정해야 한다면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 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도다, 다 가짜들입니다.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다 왔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안 왔다면 하나님이 사도를 새로 세워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성립이 됐고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완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신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완전히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사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이상한데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하나님은 뭐예요? 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만이 선포했다. 그 외에 다른 사도가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들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은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게 그 교회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다 이거지.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다 틀어져 가는지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우리 3분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떤 집에 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성전에서 목숨 걸고 잡히면 그냥 그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 유대교의 성전에 가서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든지 간에 무엇을 전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보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가르쳤다 이거예요. 저처럼 계속 가르쳤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처럼이 아니라 저도 제가 사도들처럼 하듯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전도했다. 전도의 도행이 뭐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 모든 전 과정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걸 전했다. 이게 복음이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1, 42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3,000명이 전도되어 왔는데 이들이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빼앗는 것은 이거 가짜 교회예요.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을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성경 말씀 여기다 다 기록해놓고 여러분들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도들,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만 증언된 말씀, 선포된 말씀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깨면 안 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예,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지체들은 무엇에 또 이렇게 열중했을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죠.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뭔가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어.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다면 주님은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리스도는. 근데 그 주님이 여기에 몸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일을 하신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 모든 일을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는 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한 몸으로 끌어들여서 그 몸에 연합되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한 부분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새남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몸된 교회
끌어들여서 한 몸 되게 하여 우리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머리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교회들이 다 이랬으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뭐다?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 우리 모든 담임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내 몸에 그리스도에 남겨진 일들을 내가 내 몸에 채워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5, 26, 27, 28절 뭐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이 뭐냐? 그게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와,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다 살기로 나죠? 아멘 않는 거 봐. 그럼 어떻게 누구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공자의 말씀? 다시 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원이죠? 소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거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골로새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남교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그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된, 그래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강렬하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2006년 7년 정도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사명이 뭐냐? 교회 그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교회에서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거다. 그 비밀은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느냐?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전도에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다.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그 일을 우리 몸에 채우자. 그래서 말씀을 이루보자. 말씀을 이루는 게 뭐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뭐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몸을 세워서 사람들을 자기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와 똑같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실행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지방 가서 내가 또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말 한 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데서 말씀한 적이 없고 다른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3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60 몇 년도까지 이제 정말 그 교회 부흥기인데 이때 또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들은 안식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짐승의 피 제사에서 벗어나, 즉 유대교죠. 부활하시고 내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활의 승리와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영 한 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들은 뭐예요? 지금 그 신약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그러나 수세기 후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것을 지키는 주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뭐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속죄, 속량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원래 이건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죄, 속량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 뭐야? 안식일날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일날 지키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곧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유대교에 참수형을 받아 목 잘리는 순교를 당하 죽고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의 사형제도인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또 유대교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역사를 한번 싹 봤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확장.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지만 이 교회가 분명히 확장됐죠? 어떻게 확장됐는지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정권과 유대계 핍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죠. 사도행 1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외국 땅까지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요. 그 성경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날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우리 막 새 가족들이 와야 돼요. 수요일날도 와야 되고 주일날도 와야 되고. 네.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들려지게 되는 그날이 오면은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군산분들은 군산에 전도할 것이고 전라도 안에서 우리 서울 지체들은 서울 근처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뭐 전국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나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뭐 날마다 되겠죠? 되겠죠.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확장돼야 된다. 우리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약간 까먹었어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로 거의 1만 명 가까이, 물론 이제 솔직히 집 모일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그 당시에 수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교회로 엄청난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부흥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나 사람이 많이 불었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 수습하고 뭐 사도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표자로 사울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한국 교회가 약간의 핍박을 받죠.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충청도의 어느 그 시골에 한 교회가 제천에 제천시에서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100만 원 내라고. 근데 그 교회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 좀 넘는데요. 근데 그 노인들이 헌금해봤자 주일날 오면 3,000원, 5,000원씩 헌금한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된대. 근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내냐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한번 이제 제천 쪽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천 시장이 요새는 막 시장들이 다 공무원들이 막 뭐 경찰들처럼 돼버렸잖아요. 시장이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8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처음에는 아예 모이지 말아라 하니까 제천시 협의해서 항의하니까 그럼 8명만 모여라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이 목사님 교회는 걱정을 안 했대. 노인들이 잘 오지도 않고 코로나 걸리니까 안 오고 뭐 8명 이상 올 수가 없대, 교인 수가.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뭐 기쁨은 아니지만 참 그냥 예배를 드렸대. 근데 그날따라 정말 딱 7명이 왔대. 자기까지 당신까지 딱 8명이야. 그래서 뭐 깜짝 놀랐다는 거. 이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왜 7명 온 거야. 평소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던 분들이 또 시에서 8명 이상 하면 범칙금을 물립니다. 뭐 교회 폐사합니다. 했는데 그날따라 매 평소에 3명, 4명 오다가 7명이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갑자기 긴장이 된 거야. 더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갈 때쯤에 3명이 더 오더래. 근데 그 노인들이 80먹은 노인들이 근데 두르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때 12월 달이 돼. 밖에 눈 오고. 그래서 밖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두르라겠대. 그걸 누가 또 봤디야. 그래서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한마디로 범칙금 100만 원을 내라고. 처음에는 교회 폐쇄까지 막 하다가 이제 그걸 좀 이제 그거는 한번 넘겨주고 그러면 항의하니까 범칙금으로 대신해서 100만 원 내라. 그래서 이걸 억울하다고 이제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 한국교회 지금 서울권은요, 서울 경기권은 19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교회. 근데 그것도 예배자는 못 들어가고 방송팀이 뭐 19명이나 필요한가? 큰 교회는 필요하겠지. 우리는 뭐 한 2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는요 너무 프리해요. 감사하게도 그 성결교 본부에서 사실은 예배 못 드리게 그들이 막을 줄 알았는데 관리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제가 막 수건이고 뭐 갖다 막 주거든. 그 관리인들한테 우리 새남교회 기념 타월 나오면 막 주고 막 뭐 이렇게 내가 좀 뭐 선물할 거 있으면 주고 막 버섯 나오면 주고 막 그랬더니 원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돼 그들도. 근데 우리를 보고 참 말은 못하고 좀 표정은 안 좋지만 감사하게도 한 번도 우리를 만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요즘에 정말 핍박을 아예 각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어요. 아예 그냥 법적으로 싸울 각오하고. 근데 우리는 뭐 싸우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간판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성결교회 교단 본부에서니까 누가 건들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참 많은 핍박을 사실 받고 있어요.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점심 먹고 우리 교인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지만 입 다 벌리고 음식물 다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니 그런 데는 코로나 안 걸리고 4명만 앉으면 또는 2명만 앉으면 교회에서는 막 마스크 다 쓰고 양방으로 앉지도 않고 한 방향으로만 다 앉아가지고 거리뛰기 하고 그런데 교회는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질병 그 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예배 중에 걸린 숫자는 1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끝나고 밥 먹거나 다른 어떤 사모임 이런 뭐 먹다가 다 교회에서 먹다가 걸린 거지 예배 중에 걸린 것은 1명도 없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트나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는 다 영업하잖아요. 예. 몇백 명이 들어가도 하잖아요. 몇천 명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 한 300석 되는 교회는 뭐 그렇지만 뭐 3,000석 되는 5,000석 되는 교회들은 똑같이 적용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19명 방송팀만 들어오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실 보이죠.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를 잘 몰라. 일부만 알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계에서 말려 싸우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제일 밉죠.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이 왜 그래 왜 싸워하고 말리는 뭐라고 그 말했잖아.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든가 뭐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집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핍박이 오늘날 핍박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1700년 전부터. 예, 점점 어마어마하게 강했는데 지금 그런 전조 현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된 핍박이 지금 전조 현상이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래서 결국 유대교 헤로드 왕과 유대교가 연합해서 국교니까 연합해서 기독교를 다 한마디로 색출해서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이제 시작했을 때 사도들 외에는 거의 다 흩어졌다 그래요. 사도들 빼고는 그 수천 명이 다 자기 집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간 거야. 그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을 한 거야. 그런데 결국은 뭐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시리아, 쿠브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말 소아셔바 그것까지 전부 다 이들이 막 번져갔습니다. 이들이 막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피신하고 숨어있던 게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야?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거야. 특히 시리아 쪽에서는 다메섹에서 이미 거기에 예수님의
한마디로 여자 제자. 그땐 제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시리아 땅에. 예. 다메섹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다 한마디로 피신해서 갔는데 그들은 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정되고 교회가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에서 세워지는데 여러분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자, 2번. 큰 2번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받고 이제 2번 안디옥 교회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한 교회 복음의 확장.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통해서 시리아로 복음이 전달되었죠. 시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시리아의 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의 남쪽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만 있지 말고 너희들은 속히 빨리 가서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물론 거기 성경 원문은 복음 세워라, 뭐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들을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 같이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마디로 전도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다니고 유럽까지 다닐 그런 교회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그리고 4차 전도까지 했습니다. 4번까지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들은 되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전주에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깡통교회. 그 교회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자, 안디옥 교회로 인한 교회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차 전도. 1차 전도는 46년에서 48년. 지금 제가 일부러 연도는 제가 빨간색으로 다 써놨습니다. 아까 33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예요? 한 13년이 흘렀죠? 13년. 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성장 부흥과 핍박과 흩어짐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리고 그는 또 아랍에 남아서 3년 동안 한마디로 아랍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요. 이 시간들이 다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라고 하는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마디로 이 사울을 이제 안디옥교로 데려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 안디옥교를 부흥시키다가 46년부터 이제 1차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 역사, 이게 교회 역사, 초대교회 초기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46년에서 48년 1차 전도를 하는데 이때는 안디옥, 실로기아, 그보르섬,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루스트라가 두 군데예요. 지명이 똑같아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 버가는 두 번 나오는데 이건 하나 빼야 되고요. 자, 이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이것은 대부분 이제 이 소아시아 쪽입니다. 터키, 지금 오늘날 터키 쪽입니다. 2차 전도. 2차는 50년도부터 52년도까지 한 2년 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1차 때 갔던 데를 다시 갑니다. 이고니온,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이제 이 빌립보부터는 이제 유럽이죠. 여기서부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다 유럽입니다. 코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카이사랴,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가 수리아로 갔다가,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전도는 53년부터 57년까지 좀 제일 길어요, 기간이.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소, 갈라디아, 에베소, 드로아, 마케도니아, 아게아, 아덴,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들레네, 밀레도, 구스, 로도, 비다라,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전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재판하고 일부 한마디로 이제 로마 법정까지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그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59년에서 62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여기서 감옥 생활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2년도에 풀려납니다.
62년도에 풀려나서 로마에서 석방되어 스페인, 에베소, 마케도냐, 그레데 쪽에 또 갑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67년도에 이제 잡혀서 한마디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5년생입니다. 5년생. 몇 년생? 5년생.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종원생 몇 년생이에요? 1900. 1800년? 1900? 1950. 1953년. 1953년인데 이분은 몇 년생? 5년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이가 많고 막 굉장히 오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62, 3세 순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시작한 게 뭐예요? 46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살, 41 이 정도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이제 한 30살 좀 넘은 때 만난 거죠. 30한 중후반에 만난 거죠. 30대 초반에 만난 거죠. 그리고 40대 초반에 이제 뭐요?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여러분 알듯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로 또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8, 90년 살면서 오래 그러지 않았어요. 불꽃처럼 딱 한 20년. 보세요. 46년에 시작해서 뭐예요? 67년에 끝나죠? 딱 21년. 21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교만한 말들을 많이 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어쩌면은 사도 바울 일행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분들은 한마디로 경험이 첫 주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이 한 걸 다 봤어. 이들이 잘한 것도 알고 실수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분들이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에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오늘날은 더 빠르고 말이야. 이때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냥 순간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날려버리잖아. 막 말씀도 바로바로 보내고. 얼마든지 우리는 더 많이 큰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나는데. 분량을 더 늘려도 되겠는데. 3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도스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그래서 그레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자. 이제 이분이 로마 법정 그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그레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네. 그래서 68년에 로마에 감금 후 8년도에 재판받고 순교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서아시아와 서유럽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편만하게 전파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전까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쳤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에서. 누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 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아멘. 9절인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르쳤다 나와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하는 거예요?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보는 것보다 아들들의 행전으로 제가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더 이상 사도들의 행전 또는 성령이 하는 행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는 성령님이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됐다. 아들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들들의 행전을 좀 바꿔본 거예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쫓기는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성경 18장 27, 28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자, 사도행 18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아가야로 이제 아볼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아볼로는 지식이 많고 또 달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로 이 아볼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편지를 보내어서 아가야에 먼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분이 오면 잘 대접하고 그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데 잘 한마디로 협력해서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야에 있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볼로가 오기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해줬어요. 잘하고 한마디로 보살피고 함께 영접하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뭐다? 많은 유익을 받으니까 유익을 준다. 이곳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많은 유익을 준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8절이 중요해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이거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을 압도해 버린다 이거지. 어떻게? 성경으로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해내더라고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신약 성경 없어. 그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구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부 이제 예언서가 있었겠지. 시편하고 이런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아볼로가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에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에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야 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교인들 다 이겨버리더라 이거지. 꼼짝 못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가야 지방에서도 아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가야, 이제 뭐 외국 땅까지 전부 다 뭐다? 예수님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야?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루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갔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내가 전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앞에 그 속으로는 아드레 해고, 그 밑에 쪽은 이제 지중해라고 그러는데, 그 이탈리아의 한마디로 그 바다를 낀 지중해와 아드레를 낀 그 명과 이 큰 대륙의 완전 끝은 말이에요. 일루리곤이. 지금의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알아요? 모르지 뭐, 나도 모르니까 가보지도 않았고. 알바니아, 그러니까 서로 바다를, 지중해와 아드리아를 끼고 서로 마주보는 이탈리아와, 그러니까 그리스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 들어는 봤죠?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 위에 바로 알바니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루리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15장에 말할 때는 뭐예요? 아직 로마까지 복음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끝까지 온 거야. 유럽의 끝까지, 중유럽의, 중간 유럽의 끝까지 온 거예요. 바다, 이 지중해 끝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이탈리아 넘어가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다 전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게. 소아시아, 그 터키 중심으로 하고, 북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서유럽, 여기까지 막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대표 봤지만, 한 십몇 년 만에 한 거예요.
마지막에 감옥살이 3년 하고 4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건 그거는 뭐 복음을 많이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에서 정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티옥 시리아 땅부터 시작해서 이 쿠브르 성과 소아시아와 터키 쪽에 모든 그 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서유럽,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때 세상은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물론 아시아 나라도 있었고 다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 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 역사 어떤 세계를 돌리는 데는 그게 중심이었거든요. 유럽과 이 소아시아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출발해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쪽에는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쪽은 복음에 안 들어갔죠. 시리아 쪽 가서 서유로까지 간 거죠. 이게 한 15년 동안에 하나님이 해버렸다니까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로기까지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 보혈의 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 복음을 또 뭐라고 해요?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믿고 생명을 얻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듣고 기록했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요한복음만 그러겠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침표가 아니야. 예수님이 출발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우리가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믿으면 예수님보다 결론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가지면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를 보니까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 확고하게 과정을 거쳐 믿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첫 시간 우리는 다 아는 거야. 지금 첫 시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1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을 딱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교회사가, 이 교회의 실체, 정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 1600년, 700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틀어진지 여러분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네, 딱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말했고요. 고전 9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뭔가 자기들의 이 사도들의 어떤 권한을 쓰고 싶고 하지만 참는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절제한다?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이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한마디로 부담이 되거나 오해하거나 여기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좀 회방이 될까봐 사도들이 어떤 자기들의 권한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야 한다 그지? 빌립보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 또는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은 아까 말한 건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서로 죽는 거예요. 양보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이게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로 뽐내도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 교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능이.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기능이 파쇄되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단은 이런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1700년간의 그 교회에서 내가 들여보니까 박살이 난 거야, 교회가. 박살이 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미혹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교회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살전 3장 2절.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장로가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 일꾼이래. 근데 하나님 일꾼인데 뭘 전한다고요? 네? 하나님 일꾼은 뭘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된 그 한마디로 이제 한 60 몇 년도까지 일어났던 60 한 7, 8년도가 일어났던까지 봤어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4페이지에 보면은 로마 제국과 초기 교회, 드디어 이제 로마라는 나라와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변형돼 가는지 이런 것들을 내일부터 이제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없는데